열왕기 7장 오늘도 본문이 깁니다.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 7장 1절로 22절 성전 또 왕궁 만드는 이야기들이라 본문이 좀 깁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 1절입니다. 521페이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조와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문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솔로몬의 왕궁 또 성전 앞에 있는 2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안정과 능력과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회는 한 8시쯤 마쳤고 저녁을 괜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녁 먹고 또 속회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오후 일찍 가셨고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고요. 또 밤에는 9시에 월요일 밤에 제가 키르케고르 독서 모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제 하고 밤늦게 잤더니 피곤하지만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찍 왔는데 반가운 분을 두 분 만났어요. 우리 우스키 권사님이 일찍 오시기 때문에 만나서 또 같이 들어왔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반가운 손님이 2024년 첫 번째 모기를 만났습니다. 모기 보셨어요? 모기가 생겼습니다. 날이 조금 이제 따뜻해진 거죠. 자, 어제 밤에 그 독서 모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많아요. 어제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사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들어왔어요. 광주에 있는 분도 한 분씩 들어오고. 그분이 인사를 공 선생님이었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혹시 온천제일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사위하고 자기하고 절친이다. 자기 부부하고 원로 목사님 따님 부부하고 제일 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신기합니다. 어제 밤에 그런 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 성도들한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광주에 계신 분도 들어오고 서울 들어오신 분 들어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많이 베풀어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뭘 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별로 참여도 안 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 중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줌으로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줌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광고 나면은 많이 들어오세요. 서울도 들어오고 광주도 들어오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물론 어제 밤에 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 들어오십니다. 너무 반갑죠. 자, 오늘 솔로몬의 궁전 짓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성전 공사를 쭉 먼저 했겠죠. 한 7년 정도. 성전 바깥쪽 만드는 거야 뭐 그렇게 많이 걸렸겠느냐 싶는데 그 안에 채우는 게 또 오래 걸렸겠죠.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만드는 데 시간이 한 7년 정도. 그런데 그거 만드는 모든 과정을 쭉 다 소개하고 그 뒤에 아마 왕궁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궁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놨는지 아니면 성전 공사하고 왕궁 공사를 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왕궁 짓는 이야기가 1절로 12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성전 공사 이야기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나하나 보면 정말 묵상할 게 많은데 새벽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말에는 안 나오는데 이 7장 1절 제일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왕궁은 2배가 걸렸어요. 그 말은
왕궁 짓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나중에 집에 가서 어제 성전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성전보다 더 커요. 왕궁 자체도. 그리고 뭔가 복잡해요. 백향목 기둥이 4줄이고 백향목 들보가 있고 들보 45개가 있고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문설주가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돼 있고 사람이 은사가 다 다르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어느 분야가 좋은가가 다 다릅니다. 저는 확실히 제가 잘 아는데 저를 공간지각력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IQ 테스트를 해도 유독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벽돌 쌓기, 상자 감추기 이런 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인지 어떻게 지어진 건지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 그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봐야 이런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 그림 만들어 놓은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왕궁 모양을 딱 이렇게만 12줄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왕설래하고 아주 해석이 구구난방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왕궁의 그 면모를 정확하게 잘 알도록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상세히 알 필요 없다. 아무튼 복잡하고 백향목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다루었지만 백향목이 엄청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근데 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원문은 보면 숲궁전이다. 이 왕궁 별명이 숲궁전이다. 그냥 숲풀처럼 우거진 레바논 백향목이 숲풀처럼 우거진 궁전이다. 그러니 그 말은 아주 웅장하게도 만들었지만은 레바논의 가장 비싼 재료인 백향목을 정말 물 붓듯이 투입해서 만든 화려한 궁전이다. 비싼 궁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보다 더 웅장하게 왜 지었을까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해요. 7장 1절이 벌써 그 한 단어가 많은 걸 시사하죠. 솔로몬이 성전보다도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다. 뭔가 이상하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그걸 딱 떠받드는 게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아직은 괜찮은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꼭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건물을 같이 지었습니다. 왕궁, 즉 본궁을 지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산 사람들이라 개념이 없는데 서울 살면 금방 알아요. 서울에는 고궁이 엄청 유명합니다. 궁전이. 그리고 지금 해외 관광객도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경복궁, 창덕궁, 비원, 덕수궁 이런 데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궁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궁이 경복궁이에요. 정궁이. 그 궁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옆에 창덕궁, 덕수궁, 용도 따라 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본문도. 8절을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따로 지었고 7절을 보면 심판하기 위해 보좌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주랑은 기둥들 이렇게 세워놓고 가운데 공간이 빈데 홀. 그래서 재판정도 따로 있고 또 왕이 거할 궁전도 따로 있고 또 6절에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둥을 막 세워서 주랑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 회의를 하는 곳인지 모이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궁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왕이 기거하는 궁전이 있고 재판정이 있고, 그 다음에 8절 뒷부분에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주랑과 같더라. 자기 아내 부인 중에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보통 봅니다. 다른 의미는 부인 중에 제일 눈치를 봐야 될 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 위에 왕비를 위한 집도 지어줘서 지금 몇 채입니까 도대체? 정궁, 주랑, 재판정, 왕궁, 왕비궁 5개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그럴 수도 있죠. 또 왜 왕비를 위해 이렇게 집을 지어줬느냐? 열왕기는 약간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지었는데, 그러나 역대기를 가보면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순결, 정결, 왜냐하면 성전하고 왕궁하고 연이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을 위하여 따로 지었다라고 좋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열왕기 사가하고 역대기 사가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집들을 지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9절 10절 초석이 나오잖아요. 초석, 기초석, 큰 기초석. 기초석이 귀한 돌 10규빗, 10규빗은 1규빗이 팔꿈치부터 이건데요. 근데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 쓰는 규빗은 일반 규빗보다 좀 길어요. 규빗이 작아다 달라요. 그래서 왕궁에 쓰는 이 규빗은 한 50cm쯤 됐을 것이다. 그러면 10규빗이면 5m짜리 돌이에요. 5m짜리 돌. 지금 우리 그 교회 앞에, 수도가 앞에 있던 큰 돌, 우리 교회 이름 써져 있는 거, 우리 황 집사님, 고 황 집사님 써주신 거. 예. 제가 볼 때는 잘 썼는데, 고 우리 황 집사님이 늘 자기 쓴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새 성전 지어 들어가면 새로 써주겠다고 했는데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무튼 그 지석을 우리가 지금 저기 기도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신성달 목사님 하시는, 그거 지금 맡겨놨는데 아직도 못 찾아오고 있는데, 그거 5m 안 될걸요? 그죠? 네, 5m 8규빗 4m니까 5m 4m짜리 기초석이 있다. 좋은 돌 기초석 위에 백향목을 올리고 여러 가지 다듬은 돌을 올렸다. 그래서 이게 성전하고 좀 다듬은 돌로, 정교하게 톱으로 다듬은 돌 기초석이 나오고 그 위에 백향목 아름다운 것을 올렸다니까 기초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또 왕궁을 볼 때도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한 크고 화려한 궁전을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실 때도 동물의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돌아가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당신을 위한 무덤 한 평이 없어서 대신 누군가가 내어준 무덤에 장사 지내면 돼요. 나중에는 그 무덤도 남기고 떠나셨고, 이 땅에 당신을 위해 무언가 만들어 놓고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석이 되시죠. 왕궁을 바라봐도 주님이 떠오르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와, 시간이 막가네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역대기를 비교해서 보면 역대기는 단지파의 아들로 돼 있어요. 엄마가 단지파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왜 납달리 지파 과부라고 돼 있을까? 왜 열왕기에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 돼 있고, 왜 역대기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단지파 어머니의 아들로 돼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밤참을 설쳐요. 도대체 이게 뭘까? 결론, 보통 대부분 단지파 엄마의 아들인데 그 단지파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땅에서 살았다. 그래서 북쪽이니까
그래야 북쪽이니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땅이 나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가족이 두로 땅으로, 두로는 그 당시 페니키아 고대 해상제국 아주 선진국 수도입니다. 두로는.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선진국, 우리로 치면 옛날 아주 못 살 때 미국으로 돈 벌러 갔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납달리 집안데 살았는데 두로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잖아요. 노스의 대장장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버지가 두로 사람,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본산이에요. 이 노스의 대장장이 노스를 가지고 주로 뭘 만들었겠습니까? 우상을 주로 만들었어요. 우상을. 큰 우상, 작은 우상, 휴대용 우상, 목에 거는 우상, 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면 절대 이런 거 지을 수가 없고, 별로 보수도 아마 넉넉지 않았을 텐데 선진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 사람이 이까지 와가지고 이 노역에 자기가 헌신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이방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느냐? 어머니 공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요. 내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지 않아요. 왜 그럴게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따로 교육시켜요. 그래서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어머니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게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서 이 히람, 두로 왕후도 이름이 같은데 나중에 역대기에는 후라마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후라마비. 번역을 거기 좀 잘못해놨는데 후라마비. 이 히람을 제2의 브살렐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시대의 성전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브살렐 이름을 따 제2의 브살렐이다. 히람이. 기가 막히게 공사를 잘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는 전부 야긴과 보아스 얘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안정감, 견고함. 저는 안정감이라고 택합니다. 또 보아스, 그 아내, 보는 뭐뭐 아내란 말이거든요. 아스는 오즈의 마법사 할 때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힘입니다. 힘.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딱 세워놨어요. 성전 앞에.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세의 성막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인데, 성전 앞에 가면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어요. 유명한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성전 위에다가 오늘 본문에 머리에 뭐가 막 잔뜩 있고 수선화 모양으로 막 그물 모양으로 해놨죠. 그냥 한마디로 아름다움. 안정과 견고함과 능력과 그리고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앞에 성전을 바라볼 때 딱 제일 먼저 주는 이미지. 이제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이걸 또 막 사람에 빗대어가지고 사람도 그러면 능력과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갖춰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성전은 능력과 안정됨과 아름다움으로 딱 이미지가 되어 있다. 쳐다볼 때 그걸 위해 히람이 있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굳이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성전은 교회니까 교회도 안정감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 96편을 보면 성소에서 내가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썼을지 몰라요. 딱 성전을 갔을 때 시편 기자가 내가 성전을 바라볼 때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았노라. 성전을 바라볼 때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바라볼 때 안정됨과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안정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보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왕궁하고 성전 앞에 두 기둥입니다. 왕궁과 성전 앞에 두 기둥. 그러나 왕궁과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아무리 쳐다보고 본문을 봐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가야 할 것도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충성, 예수 안에서 받는 힘, 예수가 주시는 위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예수를 향한 충성, 예수를 향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